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여러분의 배려 속에서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상처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상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떠납니다. 우린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런데 제 표현입니다만 마귀가 곱게 물러가지를 않죠. 마귀가 떠나면서 지뢰를 심어놓고 갑니다. 그 지뢰가 뭐냐?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잘 하다가 이 상처라는 지뢰를 밟으면 그냥 과거로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한 발짝도 전진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만남이 저의 고등학교 시절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많은 대화와 교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목회를 한 분인데 이 형이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모든 이민교회가 이 상처와 트라우마에 잡혀 있다. 근데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고 무슨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은가. 그런데 그 형이 목사님인데 그 형이 이민이라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트라우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과거의 생각이 나면서 이게 확 뭐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여기 뭐 젊은 청년들은 유학 또는 워킹 홀리데이로 온 청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온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저희가 87년도 말에 왔는데 90년도 초인가 시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시민권을 좀 쉽게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뭐 내가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막 정체성이 막 너무 이게 막 혼란이 와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뭐 많은 일들을 겪었죠.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진짜 우리는 와서 그냥 오자마자 불과 며칠 있었죠. 며칠 있다가 공항에서 아예 그 당시에는 불법 체류를 아예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이종환 목사님 공항에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두 사람과 살기 시작을 해서 친구가 친구를 부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많을 때는 몇 명쯤 됐었죠? 한 번에?
예, 다 합치면 80명이 뭐예요? 다 합치면 수백 명도 되겠지. 예, 정말 많을 때는 하여튼 마치 그래서 집이 아니라 무슨 난민촌처럼 그렇게 살고 돌이켜 보면 정말 이게 트라우마, 상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억압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지뢰처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지뢰입니다. 잘 나가다가 성공했는데 그 지뢰만 밟으면 그냥 펑 터지고 정신 차려보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과정,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뭐라고요? 성취된 언약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과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다가 지금 나타내신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과. 많은 아픔이 있었죠. 많은 상처가 있었지. 진짜 남들 다 하는 성공은 정말 왜 이렇게 안 왔을까? 그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실패도 상처도 기쁨도 다 맞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된 그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다르게 해야지, 이제 똑바로 해야지, 잘해야지, 성공해야지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성취될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끝낼 거 없습니다. 100% 끝내셨기 때문에 100% 복음. 우리의 과거는 100%.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완벽한 과거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면,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풍성하고 성공적인 과거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면 아직 완성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성취될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우리의 미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자, 오늘 말씀에 미래를 본 요셉.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 가지 뭐겠습니까? 주식, 학업,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언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뭐가 또 있죠? 예. 그 언약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도 있고, 오히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성공이 기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약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이상한 메시지, 계속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는 정말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성공자들이 다 성공해놓고 결국은 가족 때문에 가족은 참 힘들죠. 그런데 요셉이 최종적으로, 이때 만약에 요셉이 실패했다면 굉장히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다르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정말 너무나 멋진 클라이맥스를, 요셉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즈 시절 정점.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닌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말씀이 미래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이게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땅을 사고 집을 샀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오고 뭘 공부했고 어떤 미래를 준비했는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언약을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요셉이 굳이 무리해서 형들을 모아놓고 부모님 모아놓고 막 떠벌리고 막 무리를 해서 말할 정도라면 이건 좀 뭔가 맛이 간 거죠. 세상 말로 맛이 간 거죠.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도 오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영적인 상태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그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해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맞는가? 이게 맞을까? 내 생각이 지금 맞을까? 내가 지금 보는 게 맞을까? 제가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그 서울 교회에 자주 다니던 이 작은 이 밴이 있었어요. 노란색 밴인데 장어 학원이라고. 저는 그게 장어를 양식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 장어학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연하지. 무슨 서울에 무슨 밴에
노란색 펜에 장어를 뭐 양식하는 저 뭐 지방에서 그런다면 모르지. 근데 그것도 학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내가 보긴 보는 건데 그게 맞는가? 내가 지금 맞게 보는 건가? 사람은 결국 자기의 선입견대로 보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모르겠습니다. 장어를 좋아해서 뭐 그런가? 뭐 모르겠는데 장어라는 게 선입견으로 박히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서 유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일성의 길입니다. 선교사의 길, 아무도 못 가는 길, 유일한 길.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 서밋의 길입니다. 그거야말로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유일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재창조. 모든 현장을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가문과 미래까지, 후대의 미래까지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 어떤 말씀이 들리는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이거 항상 의심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두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뭐 기도했더니 뭐 미래가 보이고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데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하기를 분명히 요셉이 받은 응답은 가장 모델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기준이 소원 성취가 기도 응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응답하셨다. 근데 요셉은 그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온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고 그것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뭐가 잘 됐다, 뭐 성공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은 바로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with의 응답이 이렇게 확장이 됐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는 것. 바로가 요셉을 불렀죠. 일생일대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왜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 나를 통해 은혜 받고 나를 통해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 갈 때마다 그걸 너무 즐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를 통해 누군가 답을 얻고 나를 통해 뭔가 은혜를 받고 이거를 너무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좀 그거를 멀리 하려고 했다고 할까? 근데 굳이 멀리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뭐 그건 노력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아니죠.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달을 보도록 만들어야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욕심에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죠.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지. 손가락을 봤으면 좋겠죠.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 다이렉트로 연결해 줬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네스. 오늘 요셉이 엄청 막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궁전의 그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상처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뭐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 요셉이 어떤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따라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런 거겠습니까? 요셉은 잘못 안 했겠습니까? 요셉은 막 안 맞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막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막 안 떠올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요셉에게 닥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딱 결론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네스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게 그림 맞추기 퍼즐처럼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그 퍼즐 조각이 어떤 건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말 잊고 싶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원네스. 형들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차라리 병에 골골 하는 게 참 나을 텐데 몸이 저렇게 건강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머리가 좀 안 좋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예측하려고 뭐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어떤 타임이 있죠. 타임. 언제? 자꾸 우리는 지금을 놓칩니다. 이곳을 놓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을 놓친다라는 것은 미래를 놓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 랩런트들은 이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놓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배를 놓치지 않겠죠. 돈은 안 놓치거든요. 학교는 안 놓치거든요. 친구는 안 놓치거든요. 예배를 놓친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복음 누립니까? 지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누려야지. 아프니까 약을 먹는 거지. 건강하면 약 먹을 필요 없죠. 제가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바로 지금. 어디? 바로 여기에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24라고 합니다.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을 때 누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면 누려야지 이게 아니고
노예였을 때 누렸습니다. 다윗은 이따가 2부 때 나눌 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제 누렸습니까? 목동일 때 누렸습니다. 언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특별 진급을 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심부름 가서 누린 겁니다. 그 현장을 누린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위험한 데로 심부름을 보내고 그러지? 그게 아닙니다. 그 현장 가서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미래. 여러분 미래 만들 수 있죠? 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하는 말에 이거 있죠.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미친 짓이다. 이런 거 있죠. 똑같은 행동, 똑같은 시각,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의 미래는 달라지겠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시고 다르게 해봐야죠.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25의 시간, 이 세상에는 없는 시간이죠. 즉 하나님의 시간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런 시간표.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한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오늘 요셉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난 투자할 돈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노력 어딘가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합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거는 일에 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과거, 현재, 미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내 얘기가 될 수가 있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럼 사실 다잖아요. 이스라엘, 이방인, 게다가 임금들,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은 세상의 황제 앞에 섰던 영적 황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영적 황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것만 왕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왕 플러스 제사장 플러스 거룩한 나라 플러스 하나님의 택한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제사장,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막고 재앙을 막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난 잘났는데 못났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 세상의 종교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해라?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게 무슨 의미죠?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집안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혹은 심지어 장애 이런 걸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빠지지만 않으면 발판이 됩니다. 대부분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하나의 그냥 오브제처럼 보면 되는 건데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렘넌트들의 모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렘넌트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요셉.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밋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서밋이 된 거죠. 상처에도 불구하고 서밋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서밋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지금이 있는 거고 지금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2년 전에 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면서 예배 시간과 또 우리가 식사를 재개를 했는데, 식사를 제가 전도사님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식사를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문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